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짜 죽음, 가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 걸어다니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시체. 그게 좀비죠. 좀비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좀비라니요? 뭐 좀 고상한 거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는데 여러분 근데 고상해봐야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을 뭐 어떻게 고상하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비라는 분명한 현실을 인식했으면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살 길을 더욱 찾는 것이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하루는 어떤 시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좀비 상태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인간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의 문, 은혜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막 먹고 살고 그렇게 바쁘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의 제공이죠. 그게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죠.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구원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그게 죄일까요? 불교에서 부처님 안 믿었으니까 그걸 죄라고 합니까? 안 그럽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고 할까요? 아니, 이게 무슨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믿고 안 믿고는 나 자유 아니야? 그게 뭐 내가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믿지 않은 것뿐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도대체 그게 죄가 되냐고,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었는데 왜 그게 죄가 돼? 왜 죄가 될까요? 자,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시죠? 그 자식이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불효라고 하죠. 그건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그건 부모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게 불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십니다. 그냥 난 믿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푸셨고 또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계속 모든 사람을 이끄세요. 그런데 사람이 기어코 기필코 기어이 이 호소를 거절하면 마침내 성령께서는 떠나시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길, 그 죄의 길을 자기 스스로 확정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걸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를. 자,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셨거든요. 왜 바람에 비유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성령이 인격체가 없는 그런 바람 같은 존재지 그래서 바람이지라고 하는데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람에 비유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지 그 성령의 개성을 말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란 뭡니까? 여러분 바람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성령은 보편적이고 편만하게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된 이 구원의 길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쿵쿵쿵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똑똑똑 하고 두드리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두드리시냐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두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 두드린다고 아무에게나 막 문 활짝 열어줍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열립니까? 어떨 때 열립니까? 누가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 보세요. 내가 10억 줄게요. 이거 제발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덥석 받을 분들이 계실까요? 10억 그냥 준다는데? 여러분,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요, 전혀 이유도 없이 10억을 그냥 갑자기 와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함정인지, 이게 뭐 범죄에 연관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것 봐, 내가 돈을 줄게, 건강을 줄게, 성공을 줄게, 문 좀 열어봐. 예. 그게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돈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아니, 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건가요?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었죠? 다른 말로 죽은 시체들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좀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이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심에 어찌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나 고생한 거 알지? 그 다음 믿고 안 믿고는 너희 책임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믿도록 강권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은 보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좀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이 신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보상 때문이 아니고 사랑의 순종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 또 행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거 행위구원 아닙니까?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종종 행위로 이루어지느냐 아니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막 논쟁을 하죠. 도대체 그 행위와 믿음은 뭘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립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 순종하는 이 행위, 그 행위를 순종하는 그 사람의 행위로 생각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를 행동하게 한 사람이 없으면 그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은 누가 내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했거나 또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쁘거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주체가 있었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게 그게 순종이고 행위거든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그 모든 행동을 하게 한 주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 이 동일한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행위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행하는 이 일들 역시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은요? 다른 말로 우리의 행위는요? 그건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순종하는 내가 내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만일 이 순종을 해야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우리가 명령받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순종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행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내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게서 나오는 불순종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논쟁을 하지 않게 돼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행하심, 또 예수님이 하게 하심이기 때문에 그건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죠.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5장 15절에 그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는 것을 누가 해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살게 하려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보자, 머리에 띠두르고, 해보자, 이 악물고 해보자.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예.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친구랑 이제 건너목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 친구를 탁 밀쳐내고 대신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자, 이 친구는 자기의 친구를 대신해서 죽었죠. 그럼 살아남은 친구는 이 죽게 된 친구의 생명을 자기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친구가 자기를 살리고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누가 준 거예요? 친구가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살아남은 친구가 그 죽은 친구를 대신해서 그 친구의 부모님을 돌봐드렸다면 이것은 죽은 친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이 돌봐드리는 이 행동, 이건 자신의 행동이지만 그 전에 친구가 대신 죽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잖아요. 친구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안 죽었으면 안 해요. 자, 이게 뭐냐? 이런 관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고, 은혜의 관계고, 생명의 관계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관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것이 내 행입니까? 내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행해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친구가 그렇게 목숨을 바쳤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건 내가 하는 행위죠. 그러므로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뭐가 동반돼야 돼요?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거 믿음이 아니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그랬어요, 아까. 자, 강권한다. 이 강권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슈네코인데 이게 격발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 격발이 뭐예요? 딱 총알 딱 장전해가지고 방아쇠를 팡 하고 당기죠. 그게 팡 쏘는 게 격발이거든요. 자, 이 총에 있는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발사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격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격발시켰느냐? 어떻게 총알이 나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져 버리니까, 이게 부어져 버리니까 격발돼서 사랑의 순종이 튀어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의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이것이 격발되면 총에서 탄환이 팡 하고 발사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사실의 고백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갖고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바울이 정말 못 박혀버리고 감전돼 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사실 우리도 동일한 요청 많이 하죠. 주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믿음 좀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 그런 기도 우리도 하죠. 자, 이 요청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요청에 이제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겠다. 너희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해 주겠다. 강하게 해 주겠다. 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을 믿음과 연결해서 잘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 좀 더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 뭐야?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뭐냐면 주인이 명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크게 하려면요, 기도만 한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명한 대로 행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뭘 명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믿음이 커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당연히 믿음이 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던 믿음도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믿음이 커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죄에 익숙해져 있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좀비처럼 죽은 자이기 때문에 썩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롭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해요. 다른 말로 이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나야 합니다. 시체와 같은 모습을 하면서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냄새 풀풀 풍기면서 살아가다가 내 주변에 그렇게 악취를 내고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만들고 하다가 그러다가 생명을 받고 다시 인간이 되는 것, 정말 살아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뭔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이 실상,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입니다. 자, 등본이 뭐예요? 등기가 뭡니까? 등기. 여러분에게 이제 그 집이 한 채 있다고 합시다. 예, 요즘 참 내 집 갖기 어렵죠. 예, 아무튼 집이 한 채 있는데 나한테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집을 들고 다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집 갖고 막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너 집 없잖아. 집 있어. 우리 집에 와서 건물을 봐.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럴 수도 없죠. 예, 매번 사람들 다 집에 와서 우리 집 있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소유한 집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예, 등기만 있으면 그거 집 보여주지 않아도 그거 하나로 내가 소유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죠. 믿음이 뭐냐? 바로 그러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입니다. 그 뭐에 대한 등기예요? 바라는 것들. 내가 그 바라는 것들의 등기 문서예요. 자, 그러면 바라는 게 뭘까요? 바라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바라는 것, 소망. 예. 그러면 바라는 것의 이제 등기인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참 많아요. 예. 많고도 많은데, 뭐가 우리가 이 바라는 소망일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야지 뭘 바라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재림을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소망이라고요? 복스러운 소망, 복스럽게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요, 그분의 재림이 복스러운 소망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이 재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내가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는 것으로 삼고 사는, 소망으로 삼고 사는 모습이 주변에 보여져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오늘날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일부 어떤 사람들은 또 집단 생활함으로 그걸 보여줍니까? 아니면 이제 마지막 시대고 이제 예수님 재림 가까웠고 종말이 오니까 우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피신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보여줍니까?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나타나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짐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실상이 되어야 되겠죠.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실상이고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고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등기 문서가 가짜 문서예요. 허위 문서입니다. 그 문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행함은 필요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너도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다 그런 거야. 그런 믿음은 위조 문서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풍기가 전원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죠. 예, 어떻게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탄환이 총에 탁 장전돼가지고 방해설을 당겨서 격발시켰는데 어떻게 발사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생활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성도들 간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믿음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 믿음만 선물이야. 아, 구원만 선물이야. 이게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구원까지 모든 과정이 다 선물이에요. 믿음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참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구원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 그러면 믿음이 선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냥 주니까, 그냥 공짜로 주니까 내가 그냥 받는 거야. 뭐 이 정도의 것일까요? 아니면 선물이니까 그건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내가 그걸 받기로 선택하는 거야. 이 믿음을 받아야 하는 거야. 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정말 믿음의 우리 처음의 과정부터 구원까지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지 않을 수 없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은 예전에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공중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에 외줄을 메고 그 줄 위로 걸어서 폭포를 건너겠다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가 이제 이 긴 딱 장대 하나만을 들고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외줄을 타고 건넜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마치 뭐 종교의 광신자처럼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부합해서 블론딘이 이제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도 건너왔어요. 구름처럼 모여든 이 구경꾼들이 막 열광적인 박수로 그의 묘기에 정말 너무 환호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 이 지금 이야기가 여러 측면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블론딘이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걸 믿고 싶은 사람이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 의지로 믿은 겁니까? 아니면 블론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했습니까? 당연히 그 믿을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블론딘이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뭘 줬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줬습니다. 예?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믿게 됐죠. 누구도 블론딘이 외줄 타고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블론딘이 실제로 건넌 게 아니라 그거 속임수를 쓴 거야. 그거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서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니까 믿게 되었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해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한번 믿어볼까? 그런 호기심도 아니고요. 그래 믿어야지 나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볼 때 믿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블론딘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것처럼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경만 했죠.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다 받아버렸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누구에게는 선물로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믿음의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마치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블론딘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제 이 블론딘이 자기가 이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통을 딱 등에 메고 매니저를 그 안에 태웠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운집한 군중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매니저를 태우고도 이 외주를 안전히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예. 우레와 같은 대답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매니저를 태운 이제 통을 얻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외주를 건넜습니다. 난리가 났죠? 폭포 소리를 압도하는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블론딘이 군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을 이 통에 태우고 외주를 다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믿습니다. 그렇게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자원해서 이 통에 들어가실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블론딘의 행위를 다 봤어요. 그가 넉넉히 그렇게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매니저도 태우고 건넜어요. 그거 나 믿어. 그건 뭐예요?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죠. 나 그건 믿어. 그 동의죠. 하지만 나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존재, 그건 믿는데 그분이 나를 등에 업고 이 죄의 세상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분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줄타기 제주꾼 정도로만, 그냥 고개사 정도로만 믿는 겁니다. 블론딘의 매니저는 그를 믿고 외주를 건넜죠. 매니저가 건넌 겁니까? 아니죠. 그를 건너게 한 이는 누구예요? 블론딘입니다. 매니저가 한 일은 뭡니까? 블론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뿐이죠. 여기에서 진짜 성도와 가짜 교인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그 향기가,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블론딘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주를 타고 능히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등에 업혀서 능히 건널 수 있다고 지식적으로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통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기에는 불안했기 때문이죠.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식적인 믿음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탄생과 생애, 또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믿을 모든 일들을 다 하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선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블론딘의 구경꾼처럼 등에 업히려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그건 불신이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갖고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서 이제 그분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 품에 안겨서 영원한 나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로를 전진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등에 업고 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